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사회도 보고 말씀도 하고 다 하는 날입니다. 실은 제가 2주 전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곳에 오다 보니까 이제 막 일배운이라고 좀 이제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좀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말씀 준비에 좀 쏟지를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청년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있고 또 청년부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를 짧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병인 형제님 짧게 하신다고 그러더니만 50분까지 다 하시고 저는 그 말씀에 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 솔직히 주일학교 청소년 저기 학생부는 정말 많잖아요. 명찰 봐도 금방 잊어먹고 그러지만 청년부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 디도 형제님이 애쓰게 만들어 주신 자료인데 이 청년부 현황 이름을 한번 좀 띄워놓고 좀 청년부가 다 알지만 누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눠져 있네. 어린이 청소년 사역 하는데 가장 보이지 않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섬김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그 지체들이 청년부죠, 그죠? 우리 청년부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부가 세어 보니까 64명이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안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8명이 현재 구도자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도 자녀가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보면 성도 자녀가 35명,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청년이 29명, 별 차이 없죠? 한 6대 4 정도, 상당히 이렇게 균형 잡혀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 색깔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군에 가 있거나 그다음에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직장을 다녀서 함께 못하는 지체들이 있고요. 좀 붉은색으로 써 있는 그런 이름들은 아쉽게도 지금 함께 못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군복무하는 형제들 보니까 공익도 군복무 하니까 넣어줬습니다. 소집외자라고 해서 막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군대로 이렇게 5명 지금 복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왔다가 군대 정말 많이 갔었죠. 근데 다 또 돌아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청년부 사역하다 보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의 포인트. 첫째가 학업이에요. 대학. 두 번째가 남자 형제들한테는 뭐죠?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결혼입니다. 이 네 큰 분기점이 있는데 이때 어떤 선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모임 생활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모임 생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좀 이렇게 갔는데요. 이거 군복무하는 형제가 5명 있고 또 군대에 들어갈 형제가 앞으로 4명 있습니다. 공익근무 포함해서요. 공익근무를 하면 군대에는 가 있지만 항상 함께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감독교사 합쳐서 10명입니다. 상당히 좀 그 청년들에 비해서 교사들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은 이제 학생들과 주일학교 학생들과는 다르죠. 이제 성인이고 이미 이젠 자아가 다 확립이 돼 있는 그런 그 연령들이어서 정말로 그 성인에 준하는 그런 상담이나 교제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저희 바람에는 교사들이 많이 좀 이렇게 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청년부 현황을 보면 계속 띄워놓으십시오. 제 얼굴보다는 이름 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연령대가 엄청 젊어졌습니다. 소위 똥차들이 다 갔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신차라고 보이는 분들도 많이 갑니다. 특별히 올해 새쌍이 갔죠. 그분들은 20대 후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6세에서 이렇게 30세 이쪽 부분 또 이제 이상은 그냥 나이는 좀 표기 안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24세 이후로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젊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맡은 분야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직장 잡고 결혼 막 앞둔 그 형제들 담당이거든요. 주로 이제 우리 디더 형제가 전방위적으로 다 이렇게 아우르고 우리 또 자매들은 우리 자매 교사님들이 이렇게 교제들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렇게 연령이 굉장히 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24세 이후에 보면 우리 저 인재 형제, 정우 형제, 도선 형제, 예찬 형제, 승우 형제 다의 자매 이 밑으로 이 세대들이 이제 농구 축구 교실에서 이렇게 올라온 지금 우리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해서 목적은 뭡니까? 청년부로 올리는 겁니다. 빠지지 않게. 우리 허비하는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영혼들이 왔다가 또 가기도 하죠. 또 학생부 때는 또 청소년기하고 사춘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또 왔다가도 금방 이렇게 또 그래서 청년부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숫자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청년부 활동을 하는 정차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24세, 23세 이때 많이 모여 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온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농축 그 교실 또 그런 사역의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가서 뭘 하죠? 지금 그때 당시 자기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그 관심을 가지고 가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들이 결국은 이렇게 청년부에 와서 꼽히고 또 청년부의 목적은 결혼까지 해가지고 정말 가정으로 교회를 섬기려면 가정으로 이렇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 일을 합니다. 청년부가.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청년들이 아까 보면 29명, 45%예요. 거기에 보면은 또 정우 형제나 석준 형제는 이번에 어머니를 또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더 이렇게 어머니까지 부모님까지 이렇게 인도하게 되고요. 또 저번 주에 간증에서도 했지만 우리 서연 양 오랫동안 이렇게 저희가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함께했던 서연 양이 드디어 내일 침례를 받습니다. 청년부에도 참 감사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표에서도 보지만
코로나 시기 때는 청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온 청년들이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구도자도 제가 느끼기에도 어린이 청소년들은 많이 오는데 청년들이나 그 이후의 장년들은 이게 전도 캠프 해보면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조금 보기가 조금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나와서 듣고 막 이런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정말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 일에 쓰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애들 아니면 오질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청년부의 긍정적인 모습은 뭐냐면 모두가 거의 참석하고 있는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 모두가 제가 세어 보니까 47명 중에 30명이 유초등부 14명, 학생부 16명 가서 이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뭐 이분들은 이젠 짧게는 교회 4단계 있잖아요. 그거 배우고 또 봤지만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는 막 그런 아주 이렇게 그런 말씀보다는 아까 말했지만 정말 그들을 영혼 대 영혼으로 상대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정말 그 힘이 필요하고 그런 건데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참 솔직히 보면 우리 청년부 시간이 토요일 날 6시인데 다 활동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면 청년부 때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약간 좀 넋이 나가 있어요. 힘을 다 쏟은 거지. 농축교실 하지 뭐 헬프하지 뭐 또 찬양 연습하지 그러면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근엄하게 말씀 전해버리면 우리 청년들도 이게 육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너무 건강하고 바르게 청년들을 인도하고 있다. 그 모습이 뭐냐면 다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섬긴다는 표현이 아주 익숙한데 하지만 이 섬김이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싸우는 그 자리 다툼어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본을 보이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셨어요. 모든 걸 다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그래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저 어렸을 때를 많이 이렇게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30에 이젠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모임에 왔을 때 제 문제에 빠져서 한 30대 중반까지 저만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포커스가 있으면요, 밥 먹은 거 이거 치우지도 잘 안 해요. 쓰레기 같은 거 봐도 치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고 이렇게 사회에서는 무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교회가 눈 떠주고 다 같이 그렇게 가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줄 알고. 그러니까 저는 30살 먹어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다 큰 성인이었지만 이렇게 보면은 학생부나 청년들 보면 밥 먹고 막 설거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나게. 참 많이 그들이 뭐 말씀은 저보다 모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다. 괜히 그냥 허튼 거 이렇게 섞지 않고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을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섬김.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죠. 그러죠? 전혀 어색하지 않고 가장 익숙한 말, 섬긴다. 주님의 물론 사랑이죠. 육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청년부 현황을 이렇게 좀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양육에 대해서. 양육은 청년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매주 토요일 6시에 한 달을 이렇게 해요. 전체 말씀을 한번 합니다. 전체 말씀은 장로 형제님들을 주로 초빙하셔가지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청년부에 필요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 유형제님께서 성령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언제나 인기 있는 이성교제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주는 책자도 공부합니다. 최근에는 참된 제자의 길 이걸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청년들이 조를 짜가지고 한 달 동안 한 큐티를 서로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한 주는 레크레이션 합니다. 발산을 해야 하니까 레크레이션, 그다음에 특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디도 형제가 은사를 잘 사용해서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청년들의 그런 성경에 대한 그런 이렇게 강의들을 했거든요. 형제의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청년들이 성경을 이렇게 넓게도 봤다가 깊게도 봤다가 성경을 보는 청년들이 그렇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성경을 그렇게 보는 법을 배워야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형제가 그렇게 수고를 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에릭 사워 형제님의 그 책들 있죠. 세계 구속의 여명, 십자가의 승리, 신앙의 투쟁. 빼먹은 거 있을 거예요. 형제님이 하셨다면 다 했을 텐데, 이렇게 청년들에게 또 영적으로 풍성하게 또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 또 그 시간대마다 말씀만 전해진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누군가는 차를 대접하고, 또 이렇게 기혼들이 그렇게 하면 또 청년들이 또 이렇게 서로 섬기는, 이렇게 항상 말씀과 이렇게 음식을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이런 게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또 고무적인 건 뭐냐면 청년들끼리 이렇게 봐가지고 조금 어떤 지체를 챙겨야 할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소그룹들을 해요. 그 가운데에서 물론 거기서는 이제 말씀도 있기도 하고 작은 책자를 가지고 하는데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잠시 처져 있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섬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었던 거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양육이 되고, 또 무엇보다 양육 그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일학교나 학생부에 가가지고 섬기는 거죠. 선생님이 가장 많이 배우듯이 섬기는 사람이 많이 가장 커요. 책 보는 거하고 진짜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잘 배우고 잘 섬기고, 그래서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사들도 아까도 말했지만 청년들은 이미 다 큰 성인들이고 이렇게 막 우하니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은 청년들 하나하나,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성도 있잖아요. 또 타고난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처한 환경도 있고, 또 집안 형편도 있고, 또 당면한 과제도 있고, 그때마다 이제 같이 해서 그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영적 수준을 고려해서 권념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그러면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본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딱 저희 교사들의 역할은 그렇고요.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청년부 시간이, 청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디도 형제님이 이 시간을 썼다면 좀 다르게 표현들을 했을 텐데, 저는 저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실은 청년 관련해서는 가장 오래 이 교회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30에 구원 받아서 38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청년이었고요. 38부터 보조해가지고 지금까지 청년부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딱히 이렇게 뭐라고 그렇게 말은 안 나오는데 뭔가는 이렇게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청년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년의 시기를 거친 분들과 아닌 분들 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주님 소관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청년의 때에는 중요한 일들이 4가지 있다고 그랬죠. 학업 문제, 남자는 군대 문제, 그다음에 직장 선택의 문제, 그다음에 최종 결혼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정말로 인생의 기로이고 신앙의 큰 테스트 같은 것이에요. 많이 저도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했지만 지금은 안 보이는 청년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에 걸려서 어떤 분들은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 참 형제를 지금 형제죠. 그 청년을 제대한 청년을 참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또 그리고 다른 장로 형제들도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는데 학교를 좀 멀리 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오면은 또 이렇게 또 교회에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귀하게도 군 성김이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는 위문도 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나오면 밥도 이렇게 잡고 사고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나주고 챙겨주는 그런 군 성김이 그런 모임도 있거든요.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 취업. 뭐 타도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제 경험해 보면은 인근에 있어도 예를 들어 주일날 못 나오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직장 같은 경우는 차츰차츰 그렇게 교회랑 멀어지면서 결국은 결혼도 또 그렇게 주 안에서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청년의 시기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사들은 그때마다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권면해 주죠. 그리고 기도해 주고 함께 해 주죠. 제가 8년 동안 그 청년부를 했어요. 2번 청년으로 구원받고 그 옛날에 저기 문희 형제님 계시고 잘 요즘 안 보이시는데 명숙 자매님이 많이 저를 섬겨주셨는데 회고해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청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기억이 나요. 그분들이 함께 있고 먹여주고 섬겨줬던 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같이 해주면 그 시간을 넘어가요. 혼자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또 마귀는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그 선택은 되게 그쪽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내가 왜 이쪽 길 가야 돼? 뭐 제가 진짜 편하게 생각하는 명수자매한테 이게 뭐냐고 막 많이 했어요. 그분 특유의 긍정 화법으로 저를 계속 그거를 꼴을 보신 거예요. 꼴을.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은 모르겠어요. 요즘 트렌드도 있고 막 아까 병인 형제이 말하면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근본적인 건 그거 같아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해주고 들어주고. 근데 너무 중요해요. 그 청년부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또 주님 앞에서의
우리가 결산해야 할 일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왜 중요하면 청년들은 이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아까 말한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시기예요. 진짜로. 직장에 대한 선택이나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선택할 때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솔직히 구원받을 때 그때부터 돼야 하는데 죄사함 이게 달콤하잖아요. 감사함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아가 계속 살아 있고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 꺾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직장이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정말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결혼하는 그런 지체들한테 하나님의 주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주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고생도 하고 방황도 많이 했는데 참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분의 다스림이 아버지의 다스림이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청년의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주권을 인정한 그런 청년들은 결혼해서 계속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중요함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딱 설정하는 결정하는 그런 시기가 이런 청년의 그런 시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혼 분들께서 오시면 이미 그분들을 제가 막 뭐라는 건 아니고 이게 보면은 다 관계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나오기가 청년 이렇게보다는 조금 원활치는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혼분들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 주님께서 역사한 사례를 하나 말을 하라고 해서 실은 제가 사례인데 좀 시간이 돼서 새로운 사례를 최근에 이렇게 결혼한 우리 정철 형제, 민영 자매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우리 정철 형제 고등학교 때인가 어디 허리 아파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야 하는데 허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좀 쉬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형제님이 보면은 저도 이 감성이 엄청 이게 다 표현을 할지 모르는데 아주 감성하면 한감성 하거든요. 형제 보면은 막 그 있잖아요, 기타 막.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막 좋을 땐 좋은데 약간 좀 안정성이 좀 없어요. 형제님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우리 형제님이 참 보면 귀한 것은 이렇게 교사들의 말에 참 순종하고 잘 듣고 이제 이렇게 책에서 읽은 화법이 점점 줄어들고 이게 좀 이게 명료해지는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청년부에서 이렇게 잘하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순종하고 그런 특히 디도 형제님이 많이 애써주셨는데 또 보면은 형제를 통해서 우리 이게 뭐 구도자에도 있고 또 우리 혁성 형제도 이렇게 왔잖아요. 참 이렇게 저도 참 부끄러운 게 신앙생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이렇게 딱 인도한 이렇게 영혼 이렇게 형제자매가 없어요. 보면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참 걱정되게 보이는 그런 형제였지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배우고 순종해서 이렇게 자라 있어서 결혼도 하고 또 우리 민영자매는
뭐 대학교 들어갔을 때 아마 봤던 것 같은데 모학산 그때 따라와가지고 못 올라가겠다고 막 했던 그 자매인데 알죠. 또 형편도 이게 원활하지 않는 그런 형편에 하지만 우리 자매가 보면 항상 교회와 함께하고 자매님 성격이 이렇게 리액션이 좋잖아요. 리액션 짱인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교제할 때 리액션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크게 웃어주고 막 고개 크게 끄덕여주고 이런 자매도 이제 자라서 이렇게 주 안에서 결혼을 하고 아직도 보면 청년들 같은데 이제 어엿한 기혼으로서 청년부에 안 오고 여기 이렇게 자매들 찬양하는데 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길 걸 생각하면 참 이렇게 청년부 사역에 뭐 주님이 하신 거지만 나름 이렇게 좀 보람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하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청년들을 위한 이렇게 좀 부탁이라고 할까요? 우리 뭐 어린이 청소년 보면 걔네들은 대놓고 막 하는 애들이니까. 하지만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보면 섬기고 그러지만 보면 알죠. 아빠의 눈으로, 엄마의 눈으로 보면 알죠.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 아직 그 연약에 쌓여 있기도 하고 육신도 이렇게 펑펑 품어져 나오기도 하고 또 처한 현실을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아직은 또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라 해서 막 굳센 막 군사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사랑 어린 교제와 훈계 또 기다려주는 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인가 봐요. 사랑 오래 참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해 가시더라고요. 보면 뭐 저희 교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사람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렇게 해줄 때 주님이 그 청년들을 이렇게 우뚝우뚝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좀 여기저기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거든요. 또 신령한 것들로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면 일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율법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팀 부서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좀 청년부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말씀은 하나씩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소시적에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말씀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춘기 아닌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이렇게 같이 읽고 마칠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요즘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말씀에 보면 반드시 이룬다는 말이 있고 그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때까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거길 따라가는 거죠. 이런 확신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마음에 이 반드시 하고 분명히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청년의 시기를 이렇게 교회와 함께 잘 통과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역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신선하고 정말 순수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창세 전에 택정하시고
또 때가 되면 부르셔서 그 청년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실진데 그 능력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해 주셔서 이 청년의 시기를 잘 이렇게 보내고 자라고 성장해서 참 결혼과 또 그 이후에 참 교회를 섬기고 또 인생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청년들로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신 시간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